제가 요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중에 에, 가난이 뭘까? 가난이 뭘까? 또 부가 뭘까? 부하다는 게 뭘까?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났어요. 복이 뭐냐? 복.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자꾸 이 복을 무엇과 자꾸 동일시하냐면 돈과 동일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복은 돈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돈은 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개념입니다. 토탈 개념은 무엇에 관한 토탈 개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에요. 이것이 토탈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모델로서 살아갈 만한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건강하다, 이것도 복이에요. 내가 아팠어요. 근데 아픈 것을 내가 어떤 의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뭘 먹어서 됐든 내가 건강 회복했다, 이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잘 됐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 이것도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갖출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가난은 뭐고 부는 뭐냐? 성경에 가난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난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부가 모자랐을 때에 가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난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부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부해야 되고 마음은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부하고 물질은 가난해요. 여기에서 괴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꾸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의 개념은 토탈 개념이고 부와 가난의 개념은 마음과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모델로서 내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링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것이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교회 가고 싶겠는가 그거예요. 이게 모델링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교회 가고 싶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믿고 싶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과연 예수 믿고 싶을까? 이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 예스, 그래, 다른 사람이 날 보면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모델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링화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모델링화 되기. 그래서 내가 그 모델링이 되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토탈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나 때문에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보고 과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오는 목적이 자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쌓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교적 신앙입니다. 무교적 신앙. 이 무교적 신앙을 자꾸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왜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설교를 자꾸 해야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설교를 계속하면 교회가 무당화됩니다. 무교화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도 정확히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역삼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일이 뭐냐면 베트남에 이제 국제적인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이 계셔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제가 무슨 건설을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40헥타르의 종교 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 부지를 그냥 주는 거예요, 국가가. 40헥타르를. 근데 그 40헥타 중에 종교별로 4개로 나눠서 10헥타를 기독교에게 줍니다. 이 기독교에게 주는데 이것을 통째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 교단 소속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제 만났습니다. 난 10헥타가 얼마인지 잘 몰랐어요. 10헥타는 얼마나 돼요? 10헥타. 여러분 확실히 부자가 아니에요. 땅 계산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만한 땅을 계산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헥타니까 3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3만 평 정도. 12만 평을 국가가 이제 종교에 주는데 그 중에서 4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 10헥타를 받았어요. 이건 공짜로 받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건축만 진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추진하는 베트남의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단 소속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짜로 10헥타 3만 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나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건축해 나가느냐?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200조가 든대요. 200조가. 여러분 200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을 못 해요. 왜? 뭐 2억도 쉬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20억을 세겠으며, 20억을 세보지 않은 사람이 200억을 어떻게 쓸 거냐. 200억도 계산 안 해본 사람이 2천억을 어떻게 써요. 2천억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200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우리는 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부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액수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어느 정도 되면 넉넉히 살 수 있나 했더니 30억 정도 가지면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대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잘 사는 거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더 많아지면 큰 부자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부호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자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적인 부호가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약속의 개념이라고, 축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내가 숫자를 셀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개념이 다윗에게 와서 이루어지는데, 다윗에게 있던 축복의 개념은요, 현실의 지금의 돈을 계산해도 그런 다윗의 부를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굉장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역시 여러분의 숫자로 셀 수 없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심리장애인이에요. 심리장애인.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일론 머스크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심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서 말하고 이런 게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굉장한 일을 해내잖아요. 굉장한 일을 해냅니다. 엉뚱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심리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월드비전 교회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고 세계의 주역이 되고 큰 인물들이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와 가난의 개념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라고 하는 건 손에 쥐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에 얼마를 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조를 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만난 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조면 어떻고 1,000조면 어떠냐?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뭐예요? 각 파트별로 악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한 걸 만들려면 악기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100조짜리 더 추가, 또 100조짜리 추가. 1,000조면 어떠고 2,000조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생각하고 쥐고 있는 것 그것만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물질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물질을 다루는 기술도 없고 생각도 해본 일이 없고 그런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워본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쩌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뭔지를 모르고 부와 가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부는 물질에 있는 것,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유를 자꾸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부와 가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부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가난해야 되고 소유는 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과일을 놓고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소소한 감사입니다. 위대한 감사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학교에서 1등을 했느냐 2등 했느냐 저는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꼴등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를 안 다녔느냐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델로 쓰려고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몇 년 다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12년이 기본 교육이에요. 그렇죠? 12년 교육이요. 이 아이가 머리가 깨어나고 마음이 바뀌면요. 그냥 가서 1년 안에 모든 과정을 다 한순간에 마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모델링을 하고 싶으신가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후손들은 이 숫자의 개념을 물질에 관한 숫자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26년이 되면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문한 게 뭐냐면 모두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증권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 오라 이제 주문했어요. 이 청소년들은 이 증권 계좌를 못 만들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줘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내가 10만 원씩 모든 계좌에 다 넣어주겠다. 그리고 증권을 시작해봐라. 주식을 시작해봐라. 잘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 부가 뭔지, 물질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 숫자를 이해해야 되는지, 복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제가 내년에부터 이 청소년들에게 다각도로 쭉 가르칠 거예요.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쌓이고 나면 그 아이들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돈이 많은 것이 내게 부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부한 사람은 물질을 반대로 다루지 못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거나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요. 그 물질만 쥐고 일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감사를 마음속에 많이 하셨을 건데 오늘 성경의 원칙대로 가십시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복은 무슨 개념이에요? 토탈 개념이에요. 토탈 개념. 그 토탈 개념 가운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생각해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길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자기를 판단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부와 가난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무엇이 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여러분은 평생 물질을 소유하지 못해요. 이제 이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래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질은 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잘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안에서 깊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링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